기본 치료 재림의 비유와 실상.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장래일을 예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하고서 엘리야가 아닌 다른 이름의 세례 요한이 왔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고서 모세 아닌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였으나 실상으로 증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될 수 없으므로 고차원의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비유와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비유된 예언을 보면 첫 번째로 구름 타고 오신다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한 것 같이 예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H2O의 실상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상고하여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 예수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였으니,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왜 머리를 들 필요가 있겠는가? 실상의 공중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려면 머리를 들고 봐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왜 머리를 들라고 하였는가? 머리를 들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고 있는 자에게 또 머리를 들라고 하면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는 머리를 들지 않고 숙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한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면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뜻인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면 이는 실상의 구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것도 육신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신앙이 누워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머리 즉 생각이죠. 머리가 하늘을 향하지 아니하고 땅의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 신앙을 일으켜서 머리 즉 생각을 들고 하늘을 좀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상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인자 예수의 오시는 시작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의 시작이란 구름의 비밀을 깨닫는 날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의 시작이란 구름의 비밀을 깨닫는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재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뜻이요.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의 비밀을 알았다면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였으니 주의 일을 하라는 뜻이요. 이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때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록된 말씀도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인자 예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에 땅의 족속들이 두려워서 통곡할 것이라고 하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수수꾼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끝 사방에서부터 모으는 것이 아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하였으니 이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땅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것은 실상의 하늘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를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것은 실상의 하늘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를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비유로 기록된 것 같이 구름도 실상의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므로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기록된 말씀의 구름도 실상의 구름 H2O의 비를 내린 구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기록된 말씀에도 인자 곧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 곧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 또한 영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볼 수 있는 자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인자가 타고 오는 구름이란 실상의 구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번개같이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한 가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오신다고 하였는가?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사실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어요.
이 번개는 서편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난 것은 전부 거짓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번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나게 된 구름이 곧 구름, 음정기와 양정기를 가진 구름 사이에 생기는 방전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개란 음정기와 양정기가 서로 만날 때 일어나는 번쩍이는 빛을 번개라고 한 것입니다.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므로 지구의 7배 반이나 됩니다. 인자는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번개같이 빠른 빛의 속도 1초 30만 킬로로 오신다면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번쩍이는 성광은 볼 수 없으며 재림하는 인자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세상의 모든 건 때가 돼야 돼.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인자의 날, 예수님 오시는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하였고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여도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예수가 육체로 올 수 없기 때문이요 인자 곧 그리스도로 왔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아래 저편에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고 하였으니 인자의 임하심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번개 곧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번개같이 오신다고 하였는데 기록된 말씀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구름이나 번개는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영광이란 빛나는 영예 곧 영광스러운 명예의 광명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요 그 명예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으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됩니다. 인자 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는 보좌 우편에 계셨으나 다시 오시는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보좌 우편이 아닌 영광의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번개같이 오신다는 말씀과 말씀의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나 번개같이 오시는 주님이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은 같은 분이시므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구름 타고 번개같이 영광으로 오신다는 모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오신다, 번개같이 오신다,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끝날의 한 가지 실상을 두고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도적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라도 쉽게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은 것 같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로 행위를 하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였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즉 예수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일기어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깬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깨달아서 세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깨지 아니한 자, 곧 깨달아 세움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하였거늘 이를 깨닫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가르치고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여 이 믿음의 옷을 지키지 못한 자여 영적으로 볼 때에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호련히 임하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와 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호련히 임하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상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뒤 포함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실상의 말씀인 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느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지 보지 못할며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고 실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폰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빛으로 오는 것. 두 번째, 모세 같은 선지자와 엘리야의 강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 같은 선지자가 강림한다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로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모세는 직접 예언하였고, 모세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누구 입이었어요? 모세 입이었지.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애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이는 모세 선지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마땅히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세우리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였고, 그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자여 모세의 노정을 걸어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은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도 왔느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헤레올의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띄워놓고 승천하려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기었으나 엘리야를 추종하는 엘리사에게 끈질긴 믿음으로 엘리사는 엘리야 선정이 하늘로 승천한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의 보호를 받으며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에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을 건널 때에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매 강물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간 것이 열왕기하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의 생도 50명이 직접 보게 됩니다. 이는 엘리사와 함께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물로 치니 요단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육지같이 건너간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의 겉옷에 함께함으로 엘리사에게 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였으며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리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였고,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 돌이킨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함으로써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재림하였는가? 우리 한 엘리야는 예수보다 앞서 세례 요한으로 땅에 다시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사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재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지만 이 땅에 재림할 때에는 하늘의 구름이나 해리바람을 타고 내려오지 아니하고 곧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과 같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벨이란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와서 엘리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세례 요한이 왔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고서 모세 아닌 다른 이름의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였으나 실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의 말씀이시는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성령이 될 수가 없으므로 고차원의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